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달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면 이제 그 3대 절기라 그러기도 하고 7대 절기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라 말할 때는 유월절,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고 7대 절기는 여기에다가 무교절, 그다음에 하여튼 나머지 이제 5개가 더 더해져 가지고 7대 절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절기들을 보면 이 모두 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 구약에서의 각각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조금 달라요. 우리는 무슨 달력을 사용하고 있냐면 이 그레고리력이라고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4년 오늘 7월 7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태양력이고 이스라엘의 이제 달력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총 3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농사력이라고 민간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 해서 이 종교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그다음에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달력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막 이제 어떨 때 보면 니산월 이런 말하기도 하고 뭐 나바르월 이렇게 하면서 희한한 뭐 월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종교력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니산월을 1월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태양력이 1월이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3월쯤 되는 것이 니산월인데 1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달력들을 보시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절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 농사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력. 이 농사력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들의 절기를 맞추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절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달력이 중요한 거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계절입니다. 계절. 자,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 사계 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서연 우리 사계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우리나라의 순서입니다. 보통 대부분 이제 계절이라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봄이 시작이고 겨울이 끝이 나는 그런 사이클로서 우리가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계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그다음에 봄, 여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을이 시작이고 끝이 언제예요? 여름으로 끝나는 이런 계절의 순서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의 순서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있는데 이 가을과 겨울에는 비를 내려주시는 시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시기라 해서 이제 우기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기, 그게 뭐냐면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 건기라 해서 이제 봄과 여름은 이제 건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절의 사이클을 쭉 보시면 이 가을이 딱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세요. 이른 비를 쫙 내리면 이 비가 한번 흠뻑 쏟아지고 나면 이 밭에 씨를 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우리는 가을에 거두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비가 내리면 그때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파종이 끝나고 나면 그 기간에 맞춰서 또다시 겨울이 오면서 겨울 비가 한번 내려요. 겨울 비가 한번 내리고 이때는 그러면 가을과 겨울이 시작되는 이때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 비가 내리고 나면 처음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과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이 레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아마류라고 말하는데 아마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천을 만드는 그 삼배 같은 거 있잖아요. 삼배.
삼배 같은 그걸 아마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을 만드는 재료 이 풀 같은 것들이 이제 자라납니다. 그래서 겨울비가 내리면 그것들을 다 수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면 아마류나 레몬 같은 것들은 어디 이제 과수원이나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것이 다 사방천지로 다 이제 나는 작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는 작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마와 레몬을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처음에 가을이 시작될 때 이른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겨울비가 내리고 겨울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레몬과 아마류를 수확하고 나면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늦은 비가 어느 정도 내리냐면 약 1개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를 계속해서 비가 내려요. 계속해서 비가 내려요. 이 비가 내리는 시기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한 3월 지금 3월 정도가 되는데 이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제 니산월이라고 해서 1월이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1월이 되는데 1월이 되는데 이 유대 종교력으로 봐야 되는데 니산월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잘 이해하세요. 제가 한번 그럼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시 적어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자, 첫 번째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가을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가을이 딱 시작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를. 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겨울 이제 저 씨를 뿌리고 요때 이제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겨울 비가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겨울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레몬 같아요. 레몬과 아마류를 이제 희한하게 생긴데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겨울이 시작되는 때에 겨울비가 내리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기로서 이렇게 딱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가 쫙 하면 지금 겨울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봤을 때는 요때가 1월이 시작되는 달이 한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1월 그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1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겨울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뭐냐면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6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신 날,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6월절에 희생되셔서 돌아가시고 이 사흘 동안의 무덤에서 육신은 무덤에 이제 장사되었다가 영으로는 이제 옥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방주의 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실 때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복음이 아니라 너희가 오래 참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옥에 있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너희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월절 1월 14일이라 그랬는데 이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제 무교절로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예,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에 대한 기념이란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건져낸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애굽에서 살다가 이 물질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광야생활하게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이 진행되는데 이 무교절이 딱 시작되는 그 날로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안식일이 나오는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초실절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니산월에 봤을 때 6월절이 14일인데 첫 번째 이제 안식일이 언제냐면 16일이 됩니다. 그럼 6월절이 14일 날 지키고 15일 날은 무교절이 시작되고 16일 날 이날 우리가 또다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 이 밭에 났던 이 곡식 중에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날 장사되시고 15일 무덤에 계시다가 16일인 이날은 무슨 날이 되겠어요? 일요일인 주일이 되겠죠. 그러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인류 역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이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바치는데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날이 원래는 유대력을 따라서 이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이 유대력을 따라서 초실절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절도 그날에 맞춰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도 아니고 태음력 있잖아요. 음력으로 쓰는 그런 달력들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자 이렇게 거기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과 전혀 상관없는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이후로 거두어질 곡식들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말씀 읽어주세요. 졸리시면 일어나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서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거두어질 곡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두어지셨던 첫 이삭 한 단으로서 주님께 바쳐졌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곡식들이 이제 거두어지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딱 기점으로 자,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거두어지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보리들이 쫙 거두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제일 북쪽 지방부터 남쪽 지방까지 차례대로 보리들이 추수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추수를 하냐면 이 50일 동안 이 보리를 계속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50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날이냐면 맥추절이 그래서 여기 나 있는 겁니다. 맥추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보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밀, 그다음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 순서대로 이 한 해 작물들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거두어지는 작물이 바로 보리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동안 열심히 보리를 수확하면서 저장을 하는데 이 맥추절까지 계속해서 보리를 거두어서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무슨 곡식이 거두어지냐면 밀을 수확합니다. 밀.
자, 밀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맥추절이라 말하면 안 되고 밀을 수확하는 날이라 해서 밀추절이라 하든지, 밀을 한자로 잘 모르겠는데 밀을 수확하는 날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맥추절로서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 아니고 밀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난 지 7 안식일을 지난다 해서 그러면 안식일이 7일마다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7, 7이 49. 그러면 49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라 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 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났다. 7 안식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 7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맥추절. 그럼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1순위 10을 의미하거든요. 오순절이란 말은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 이래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77절과 그다음에 자 제가 적어드릴게요.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순절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으시죠? 뭐냐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기도 하고 이 곡식들이 이제 거두어지기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맥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수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해 농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알곡이 되어서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말세입니다.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다시 재림하는 시기까지가 바로 말세인데 이 말세에는 우리가 뿌리는 것을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거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런 씨를 뿌리는 일들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이런 선지자들과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세나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위대한 성경 속에서 성령 안에서 쓰임 받았던 인물을 통해서 뿌려졌던 씨앗을 언제 거두게 되냐면 이 성령을 강림하신 이후로부터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린 것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해서 이 영혼들의 알곡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심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씨들을 뿌려놓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거두기만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시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뿌리는 것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가겠냐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말세 시기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거두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심어 놓은 것을 우리가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전도를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마귀가 이것을 추수하지 못하도록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의 이 마지막에 거두어 드리는 그때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뒤로 늦추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왜요? 왜냐하면 이 시계가 다 끝나게 되면 다 거두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이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방해하고 어떻게든 믿는 자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알곡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보잖아요. 그 저번 주에도 60몇 명이 한 번에 등록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별로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우리 본당하고 저기 사무실까지 있는 요 정도 크기가 이제 본당 크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0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새신자만 6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60명이나 왔냐면 그분들이 한 달 내도록 매일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해서 초청하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시기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시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너희에게 거두러 보내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언어를 바꾸셔야 해요. 지금은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은 전도하면 되는 시기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기가 없다라는 이런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 세상이 악해졌다. 이렇게 자꾸 속이지만 그 말에 속지 않고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맥추절이 지나서 이제 맥추절이 지나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고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또 무엇을 추수하면 포도를 추수하고 포도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화과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리브를 추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이 시작되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봄이 시작되는데 쭉 지나면서 이제 밀이 추수되고 포도가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제 포도가 이제 포도가 아니고 이제 이 무화과가 이제 점점 익기 시작하는 이 시기가 바로 여름인 거예요.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무화과 열매를 낼 때면 그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초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 따서 이제 거름으로 주든지 짐승들의 밥을 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5번의 무화과를 수확하는데 둘, 셋, 넷, 5번째 무화과를 수확하는 것을 이제 무화과 수확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무화과의 잎이 이제 나고 가지가 이제 연화해지는 것을 보면 이제 곧 여름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있거든요. 있다가 보면 그래서 이 무화과를 기점으로 또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올리브까지 다 저장을 딱 끝나고 나면 여름이 딱 끝나면서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을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계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올리브 수확이 끝나면 유대력으로는 이제 티쉬리라는 날인데 이게 7월쯤 됩니다. 자, 올리브 수확이 끝나는 시점을 가지고 7월 티쉬리월이라고 그러는데 티쉬리. 자, 이 날을 기점으로 여기서도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요. 그 어떤 날이냐면 이 티시리월 1일에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이스라엘은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팔을 이렇게 길게 부 하고 부는 거예요. 뿌 하고 길게 불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이 티시리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으로 봤을 때는 7월이 이제 신년인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이지만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길게 뿌 하고 불면 야, 한 해가 끝났고 여름이 끝났고 이제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는구나라고 티시리월 1일에 길게 나팔을 불어서 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그것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오늘날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딱 불고 나면 7월 1일에 나팔절이 불리고 그 다음에 이 티시리월이 7월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7월이라 말하겠습니다. 이 7월 10일은 무슨 날이냐면 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이 모든 날을 지나오는 동안에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자, 대속죄일로서 지키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 그 나팔절 여기 나팔절. 절 1일 1
나팔절.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첫 번째 이 지켜졌던 절기가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맥추절,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이렇게까지 지금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개인이 속죄하는 날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을 2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한 마리의 양은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입니다. 염소 죄송합니다. 염소 2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쳐지는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염소에서 이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인데, 자, 이 날도 마찬가지로 이 보시면 한 해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이 나팔이 불리는 날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팔이라 했을 때, 길게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는 7번째 나팔 불릴 때 이 날 예수님께서 다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류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제 알곡들을 다 모아서 그 낙원에 갔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다 속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로부터 속죄일에 한번 이제 죄송합니다. 속죄일이 한번 대사장이 속죄한 날로서 염소 2마리 잡고 난 다음에 이 날을 기점으로 또 5일이 지나서 15일이 되면 무슨 날이냐면 이 날이 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또 하나님 앞에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떠나서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에 산다고 해서 이 날을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막에 거주한다 해서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 날의 모든 곡식들을 다 여기서 저장한다고 해서 막 장막절, 또 혹은 수장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장절. 자, 그래서 수장절이라 말하면 이 곡식의 모든 것을 다 저장이 끝났다. 곡식의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하고 끝났다. 이제 한 해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시점이 바로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보면, 자, 보면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게 됐는데, 이제 시작이 언제가 그랬어요? 가을.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가을이 이제 이스라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날에는 어떤 일이 나면 이른비가 내리고 요때 파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다 뿌리고 나면 이제 겨울이 오면서 겨울비가 내리고, 겨울비가 다 내리고 나면 레몬과 아마류를 수확하면서 수확이 시작되고, 이 레몬 아마류가 수확 다 되고 나면 늦은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기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을과 겨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뿌린 곡식 말이에요. 지절로 나는 것은 아마류와 이제 레몬에 있지만 뿌린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겨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봄이 시작되는 달이 바로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이 6월절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월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달력 1월을 했을 때 14일이 6월절, 그다음에 15일로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키고, 이 6월절이 무교절이 시작된 그 날로부터 첫 번째 안식일을 초실절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기점으로 첫 이삭 한 단을 뺀 그날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나서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했는데, 맥추절이 같은 의미로서 50일이 지날 때에서 오순절이기도 하고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밀포도, 무화과를, 올리브까지 다 거두고 나면 이제 여기서 티시리월이 되는 거예요. 7월이 되면서 새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새해의 1일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서 나팔절로서 지키고, 그다음에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고, 15일을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제 초막절로 지키고, 이러면 이스라엘의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인류 전체 역사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3대 절기라면 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3대 절기. 7대 절기라면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그다음에 이게 대속죄일,
수장절 7개 맞나요? 빠졌나요? 유월절, 무교절에 빠졌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7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혹은 이제 여기에다가 안식일을 포함해서 매주에 있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8대 절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이것은 이 한 해 있는 이스라엘의 수확과 예수님에 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류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했죠? 여기 가을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이 가을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끝이 나는데 가을과 겨울은 우기로서 밭에서 거둘 수 있는 곡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시기란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구약의 시기는 부지런히 이 씨를 뿌리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쭉 해서 이 율법들을 뿌리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거두어졌던 작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도 거두어졌던 알곡 신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심으셔서 거두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재배했던 작물과 같다는 거예요. 레몬과 아마시 같은 경우. 그것은 사람이 심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심어서 재배하는 작물이 아니었고 저절로 나는 작물로서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는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거둘 때도 뿌린 것을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기. 그런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 그러잖아요. 이 초실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각 사람이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뿌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는 시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것을 거두는 시기로서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작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알곡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거두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거두어지게 되겠고 또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서 단으로 묶여서 불에 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심어진 이 구약에 심었던 그것이 너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이렇게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맥추절 오늘 우리가 이제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맥추절이 성령이 오신 날 7.7절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신 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실절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맥추절이 되기 전까지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거두어진 곡식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말씀을 끝까지 목숨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냐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날의 기점으로 오순절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둘 수 있는 작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순절의 기점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기점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승천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다 닫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마가다락방에 꼼짝달싹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물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것도 있지만 문들을 다 닫아놓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 죽기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전도하기 시작해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예배 말씀을 선포했을 때 5천 명이 성령 받고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 맥추절, 77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알곡들이 거두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서 알곡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전도하고 언제부터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사마리아에도 성령 받게 하고 고넬료 집안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고넬료 지방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기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알곡으로 곡식으로서 거두어지는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맥추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맥추절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두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 거두어지는 시기가 이 성령이 오시는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말하는 이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시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의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알곡으로 거두어졌냐면 한 사람도 거두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알곡으로서 거두어지게 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알곡으로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 나는 영접 기도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도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해서 추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서 거두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맥추절이 바로 그런 의미란 겁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했을 때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아멘. 맥추절입니다, 여러분들. 알곡이 거두어지는 시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 모두 두려움과 시련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이 임해야 알곡이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알곡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잖아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뺏겨요. 토요일날 기도를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예배 나올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주일날 아침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하자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귀에게 뺏겨요. 마귀에게 뺏겨요. 이른비 성령이 내려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밭이 이렇게 이제 촉촉하게 젖어야 그때부터 밭을 갈구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이게 뿌려줘도 안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기도하자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알곡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부지런히 거두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이세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이 날까지는 계속해서 거두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나팔절의 의미가 있는데 이 나팔절까지는 이 마일세라는 이 시기는 계속해서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이 전도되어 오는 영혼을 성령 받게 해서 이 사람을 알곡 만들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초실절날 승천하셨고 인류 역사 가운데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그럼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가 될 수 있고 무화과 될 수 있고 올리브가 될 수 있고 각 사람의 열매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부지런히 거두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되어 온 영혼을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부지런히 알곡 만드는 시기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 해서 모두가 알곡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곡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으로 먹여서 충만하게 해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의 시기는 언젠가 끝이 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니까 제가 그게 뭔 말인지는 몰랐어요. 여름이면 그러면 좀 있으면 가을이고 좀 있으면 겨울이고 뭐 피서갈 준비하는 건가? 팥빙수 나올 시기, 수박 나올 시기인가? 무화과 하면 이제 수박 나오시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시기가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했잖아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이란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오는 시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름이 오는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럼 여름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여름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종말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캐치라고 합니다. 근데 둘이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이 뭐냐면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사이클이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 이 구약에 있었던 가을과 겨울 시대가 다 지났고 예수님이 옴을 통해서 초실절도 지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맥추절도 이제 지났고 이제 무엇이 남았냐면 나팔절과 속죄일과 수장절이 남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는. 그럼 나팔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대속죄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재림했을 때에 우리가 붙어서 낙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수장절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엇이냐면 이 알곡으로 거두어진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거두어 저장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곡으로 수장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날이 다가왔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아직까지 가을과 겨울 남았네,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맥추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잖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너희에게 임해져서 지금 너희가 알곡으로 계속해서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를 한 해 사이클로 볼 때 우리는 이 유대의 역으로 본다면 봄의 추수가 다 끝나고 이미 여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있는 시기예요.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있는 시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여름이 딱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고 있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통해서 제가 일곱 인에 대해서,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일곱 대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지금은 다섯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려고 하는 그 시점이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섯 번째 인이 떼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큰 순교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기후 변화가 있을 만한 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각섬들이 흩어지고 그러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한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각 구랑들이 계곡에 숨어서 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곡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벙커 같은 곳에 국가 지도자나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전한 곳에 벙커 지어놓고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게, 그럼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피할 곳도 없이 그냥 이곳에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면 반시쯤 고요하더니, 반시쯤 고요한다. 그다음에는 첫 번째 나팔을 불리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부터 이제부터는 환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반시쯤 고요하더니 환란의 시기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하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나팔이 불릴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 핵전쟁이 또 일어나죠. 핵전쟁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저갱에 떨어져서 무저갱을 여는 바람에 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든 죽이는 그 환란, 그날 우리 그 봤잖아요, 그 드라마. 그 언제냐면 곧 다가왔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무저갱을 여는 바람에 짐승이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며칠은 다 죽이려 환란에 떠진 게 바로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직전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알곡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지금 다가왔음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아멘. 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믿음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으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면 앞으로 이 땅에 살아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큰 재앙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을 각오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곧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으면 여러분들 알곡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수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수장되지 않고 쭉정이로서 달에 거두어서 불에 던져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환란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계명 지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대접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서야 이제 심판이 옵니다. 세상의 끝이 옵니다. 세상의 끝이 올 때. 그럼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낙원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게 돼요.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낙원에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면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낙원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을 기회도 없이 죽은 사람들. 교회가 없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마존, 아프리카. 요새는 아프리카도 인터넷이 돼가지고 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이슬람권 이런 나라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 중국은 좀 그래도 덜하고 러시아도 좀 덜한데, 북한 같은 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지옥 가냐, 그것이 아니고 이 낙원에 있으면서 1000년 동안 백성으로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런 말 들어봤지, 서연아? 이순신 장군은 죽으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런 말 들어봤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반드시 옥에서 놓여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때 싸우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000년이 찼을 때, 그때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그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그런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둘째 부활에 들어갈 기회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 아니면 음부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류 전체 역사의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잎사귀를 내면 예수님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전에는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첫 번째 열매가 거두어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알곡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두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영혼 알곡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나부터 알곡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알곡 만든다고 전도 실컷 하고 내가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알곡이 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나도 성령에서 떨어지면 나도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알곡으로서 거두어지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은 것을 거두러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심지 않았지만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거두게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전도해서 영혼을 성령 밖에 해서 알곡 만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에 수장될 때, 이건 추수감사절 때 다시 하겠지만 수장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그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첫 거둠이라.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소산을 거둔 거, 이삭 한 단을 바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이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나팔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수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함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추수가 다 끝나는 날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쉽죠? 자, 모르면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 오늘 그러면 딴 거는 모르겠고 자 이스라엘의 계절이 뭐부터 시작된다? 가을, 겨울, 봄, 여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둠을 통해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거둬야 된다. 근데 이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